김수지사님 음소거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하늘 아버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여서 각자 떨어져 살아가던 그리운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감사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돌아갈 그리운 하늘집을 더욱 사모하며 우리 주님 즐겁게 만날 그날을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 뵙기 준비하는 하늘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 새 성전 건축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건축 공정에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남은 건축 공정이 잘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1일 2일에는 저희들이가 부족한 성전 건축비로 인하여서 또 2차 건축 헌금을 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모든 교우님들 마음을 뜨겁게 감화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심으로 이 2차 건축 헌금 약정회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건축 점검이 넉넉히 체험받고도 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현재 상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구매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루속히 이 현재 성전 건축이 잘 매각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품으시고 또 온전케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주어질 하늘의 귀한 만나를 우리 모두 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담임목사님께서 낭독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 추석입니다. 오늘 233일차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와 자기 피의 상징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를 말할 때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런 음료를 제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식욕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비슷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르친 교훈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 하객에게 제공하신 바르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습니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걸맞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단체에 모인 스님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하인들에게 물어서 그 이적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미 제자들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를 일으키셨다는 희망이 불붙었습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9, 1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또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끄트머리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를 일으키셨다는 회당에 불붙었습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그리스도의 강림에 가리킨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모두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또 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그 질투를 그렇게 했는지 그 예언을 봤으면은 연구를 하고 봤으면은 그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했으면은 맞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들이 직업이 저기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한 거겠죠? 그에는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도 뭐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개신교, 뭐 가톨릭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결국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기 싫거든요. 이 세상도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 재림교인 이쪽 재림교회로 오는 순간부터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이 진리를 받게 되면 이거 엄청난 시험이에요. 맞습니다. 이 안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그 시험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미련을 갖고 있던 걸 하나하나 끊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 진리가 전해져도 실제 받아들이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우리 교회를 2단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하는 그 2단이 아닌 곳에서 2단으로 오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떠한 교회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일요일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안식일날도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네네. 또 그리고, 안식일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청년 학생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보니까. 그럼 이제 정규 예배는 그들이 일요일날 드리지만, 또 안식일날 그런 청년 학생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대로 참 진리가 명확한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네네. 버린다는 게 참 어렵지. 오늘 주된 말씀은 포도주냐 포도즙이냐라는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천주교회에서는 이게 포도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사 드릴 때 늘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포도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미사 드릴 때 나눠주는 그 성찬 가운데서도 그 잔이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실수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 막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취하지만 하면 된다. 취하지만 하면 된다. 네, 제사도 지내는 것 같고. 네. 거기 그 천주교뿐만 아니라 보니까 감리교에서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그 와인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술에 정말 약한데 그 성찬식 때 한 잔 먹었더니 뱅 돌더래. 저도 약하거든요. 저도 그 매실주 먹어도 뱅 돌거든요. 매실주 뱅 도는데 예배 시간 도중에 그걸 먹고선 뱅 돌면 어떻게 예배를 볼지.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성경책 봤을 때 술을 먹으면 막 여기 그랬잖아요. 막 떠들고 떠들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선 성경 말씀에 어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다 적어 놓으셨을까. 술 채갖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말 또 하고 떠들어 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맨 처음에 웃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말씀 중에 적당히 그게 마시라고 했는데, 네. 예,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했는데,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술이라는 게 적당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 보면, 저도 옛날에 술 먹어봤는데, 먹다 보면 더 먹게 되지, 이렇게 적당히라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여기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가 가만 보면 발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료가 똑같아요. 원료는 똑같은데 이게 발효가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건 술이 되고 어떤 거는 음료가 되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 건강기억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발효된 거 먹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발효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술을 직접적으로 먹지 않아도 발효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이게 이제 그 우리 피 속에 이제 그 술 취했을 때랑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한민국 음식에서 발효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입맛을 길들이고 자극했던 대표적인 거 김치들.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김치를 먹고 있고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지금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발효된 거가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그 유대인들도 그 무교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교절이라는 게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전에는 발효된 거를 먹었었단 얘기인 거잖아요.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느 곳이 맞는지를 잘 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이 건강개혁 하시는 그때 누구죠? 김영숙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최차순 집사님 쪽이나 이쪽은 발효된 걸 전혀 입에 안 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직 완전치가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사님 먹는 거 가지고 이게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의논하는 거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꽤 오랫동안 해온 문제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전통적으로 먹는 이 김치나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서 논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말씀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맛있게 내가 먼저 어디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빼놓고서는 맛있게만 먹고 이제 과식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녁에 과식하면은 엄청 해롭고요. 엄청 안 좋고 벌써 하나님 말씀도 썩썩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과식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거기에 어디 말씀에서 제가 해설을 봤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면 몸에 좋다고 또 그렇게 맛있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게 맛있게 먹는 고기 게 육식은 제외하고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채식을 좀 빈약하게 하니까 이제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인이 아니 채식을 하더라도 맛있게 맛나게 요리해서 먹으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게 맛있게만 강조하면 아니 이제 맛있게 먹으면 너무 과식할까봐 이제 그게 과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 어쨌거나 오늘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음료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 재림교회 내에서 아직까지도 분분해요. 사실 뭐 여기저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해야 된다, 저것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된 내용 중에 보면 육류만 제외하라, 육류라도 일단 제외를 했을 때 육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많이 좀 정신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는데 많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참 그래요. 아직까지도 재림교회 내에서도 건강개혁이 우선이 되고 복음보다도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만 외치고 건강개혁은 또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안에서 참 균형지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식물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논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절제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꼭 병이 있어서 그 건강 개혁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억지로 계속 권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논쟁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결국 음식을 갖고 너무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도 저는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봐요. 아니, 제가요, 먼저 충고 따라서 그렇게 할 때, 김치가 먹고 싶어서 혼났어요. 그래서 평생 드셔오셨는데. 네, 전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심지어 초신자들이 본인들이 드시던 음식에 대해서도 그걸 단번에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뭐 먹지 않는 육류라든가 이런 거 단번에 끊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들어오셔서 천천히 그들의 생활이 또 젖어들다 보면 그런데요,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요 그때 고기 끊을 때 있죠. 네.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맛있게 먹어도
그렇게 냄새는 맛있게 들어와도 하나 먹고 싶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단번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꽤 오래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 교회 신앙을 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자꾸 음식물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음식물뿐만이 아니죠. 뭐 담배나 술도 우리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지만 그것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더라도 우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더 접하고 서서히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면 그분들도 변화되는 역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정말로 못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또 너무 저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품어주고 또 그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고, 그러나 엄격한 잣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자꾸 남에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는 거기 네.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곁들이고 싶은데요. 네네 집사님. 한 장로님께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복음보다도 앞서서 강조하는데, 참 안타깝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장로님께서 위장병에 계셔서 현미를 소화를 못 시키고, 막 현미를 잡수시면은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고 막 이러는데, 현미를 먹어야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이 하고, 현미를 안 먹으면 분위기 자체가 참 희한했어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음성 같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얻은 정답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음식에 연약하고 계획에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 하고 나는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면할 때는 정말 몇 번 재고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에서 성령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기도 중에서 들어오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데 그런 게 결핍되면서 자기는 하는데 뭐 장로인데도 아직 현미를 못 먹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단이 진짜 좋아하는 결과고 영혼을 잃고 그런 경우를 정말 확실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장 그 사람 모든 여건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각자의 나름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나와 같은 저기 아직 정도까지를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잣대로 심판의 자리에 두렵게 서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봐요. 맞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또 저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맨 처음 이르신 이적이고, 그냥 보통 우리 포도주가 된 그런 이적인데, 제가 그 종월 기도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적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포도주가 바닥난 상태고,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 건축비가 바닥나는데, 우리 빈 물을, 그러니까 보통 물을 채웠을 때 그 가장 좋은 포도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빈 물을 채울 때 주님께서 그 건축 자금을 풍족하게 가장 좋은 걸로 이루어 주시자 믿고 제가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10월 1일, 2일 날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금이 어려운 상태인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개인 회사에서 이런 일이 보였으면 저희가 금식기도 했을 거고 뭐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매달렸을 것인 기도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절박한,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능력만 하신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건축금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주님 아래 볼 때는 해주실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허전 의미에서 10월 1일, 2일 전에 적당한 날짜에서 많은 분이 안 모셔도 좋으니까 우리가 그날 금식하시면 금식하시고, 그래서 그날 모여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모여서 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적정이 되면은 제가 밴드에 올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10월 1일, 2일 전에 어떤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 집사님이 안 들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발효된 식품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그런 식물 이외의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맞지 않고요.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포함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선에까지 갔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우리 교회의 이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역, 그 사회의 문화, 음식 문화나 이런 거에 반할 때, 서로 반대될 때 아주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어촌에 가는데 어촌에서는 거의 다 바다 해산물들을 먹어요. 맞아.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먹지 말라는 것만 몇 개 빼면 되는데 그냥 싹 안 먹는 걸로 해버리니까 이건 그 사람들 보고 죽으란 소리죠. 뭐 섬에서 뭘 먹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래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득권은 어떤 뭐 나타나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생활 습관 속에서도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먹고 살아왔는데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왜 와서 괜히 간섭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발효 음식 나쁘다면서 김치 먹지 말라 해봐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뭐 복음 받겠어요? 안 받아요. 가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먹던 대로 살아온 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걸 제시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나오는 이 포도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천주교회 성당회를 좀 가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술 못 먹는 사람도 일요일 날 미사에 참여하면 술 먹는 거예요. 여자들 다 술 먹고 아가씨들도 학생들도 술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그게 술 먹는 걸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미사도 드려봤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씀에서 이 포도주, 이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에,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나 이 독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죄를 마시며 살지 마라. 인간이 거기에 젖어버리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 죄를 자기가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하여 일부러 합리화를 시키려고 억지로 갖다가 이론을 대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성현 장로님 그걸 우리 최성현 건축의 작은 문제로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 자신에게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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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오늘 그 화요일 저녁 기도회 예배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제균마을에서 제공해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랫동안 서로 얼굴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과 독주에 대한 이야기, 또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대로 우리가 음식물과 또 술 절제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부족한 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하지만 네. 12시에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작별 인사하시면서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